주연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아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먼저는 좀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에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네, 살아온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벌써 새해 달력을 하나 꺼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 달력을 벌써 꺼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새해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달력을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몇 권의 달력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46권의 달력을 벌써 바꿨더라고요. 개인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만큼이나 달력을 바꾸셨을 텐데,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2025라고 적혀져 있는 새 달력을 꺼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달력을 바꿔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달력은 바꿨지만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달력은 바꿨지만 삶은 지난 묵은 삶과 똑같은 인생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달력을 바꿔도 해가 가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어느덧 변할 게 뭐 있어, 새로울 게 뭐가 있어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단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인생은 왜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은 나와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어떤 가장 궁극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게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유한함이 만들어내는 한계가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여전히 한계 속에 새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것을 희망하고 꿈꿀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철학적 답변일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러므로 새롭다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전혀 새로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현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시대를 앞서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는 이 전도서에서 새 것은 없으니 해 아래 새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어떤 그 이중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달력이 바뀌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는 이내 묵은 것에 지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그 새로움이란 위로부터의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새로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움이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도록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개념의 새로움의 시간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이 연말의 시간에 조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과 새로움이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허락받은 그 상태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과 시간을 바꾸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을 시간과 바꾸어 살아갈 텐데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무엇과 시간을 바꾸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문과 시간을 바꾸어 온 삶이라면 그는 아마 배움의 학자나 어떤 훌륭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육아와 시간을 바꾸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육아와 시간을 바꾸어 온 분들은 아마 엄마나 아빠라고 하는 그 부모의 자리를 얻게 됐을 것입니다. 사업에 자신의 시간을 부여한 사람들은 그 사업인으로서의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무와 시간을 바꾸어 온 사람은 자신의 삶이 허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불평과 시간을 바꿔온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불만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무엇과 시간을 바꿔오셨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과 바꿔온 시간이 지금의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허락받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뇌해야 할 진정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의 마음에는 동일한 이런 시간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2025년은 나는 무엇과 시간을 바꿀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 내년 시간을 바꾸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 인생의 무엇과 주어진 시간을 바꿀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 곧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시간의 흐름일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어떤 이 사이점을 생각하는 것.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트에 쓰면서 살아있음과 죽음, 생과 사, 이런 걸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과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과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과. 생각해보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한 단어, 과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단어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편 생각해보니 참 짧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면서 오늘 출근하며 희수자매랑 우리 청년들을 태워가지고 오다가 이 한 병원에 1995년도에 개원해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는 이 플랑을 보고 제가 희수자매에게 물었어요. 몇 년생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96년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95년이면 그렇게 내가 많이 그 시간을 살아왔나?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감이 없으시겠지만 저에겐 그런 95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가까운 시간 같거든요. 96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간 같은데 그게 벌써 30년을 훅 지나온 시간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다 그래야 되나? 그 안에 뭘 다 담았을까라는 어떤 복기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 과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 안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과라고 하는 것에 내 시간과 무엇을 바꾸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지체가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석양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석양 좋아하십니까? 석양 좋아하세요? 네. 우리 덕근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고, 근데 저한테 제가 석양을 좋아하냐 그래서 좋아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석양을 왜 좋아하는지, 그걸 왜 어떤 이유에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석양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따금 보고 싶어 그 석양을 보러 가기도 해요. 저희 아내가 찍어준 사진인데 잘 나왔죠. 석양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서해안에 떨어지는 이 석양을 보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이따금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석양을 보러 갈까? 이런 마음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일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태양도 뜨겁게 대지를 달구는 그 태양빛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태양빛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빛은 석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태양의 가장 아름다운 빛. 저는 태양을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석양을 동경하며 갖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제 인생도 저 태양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의 그 빛나던 빛,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지점들, 어쩌면 목회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어떤 그 현역의 지점들, 그 청년의 인생의 지점들을 다 쥐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석양을 볼 때마다 해요. 내가 어떤 이 목회를 은퇴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 헤어져야 하는 그 지점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석양을 볼 때마다 제가 자주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난히 최근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시작이 빛났던 사람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정말 아름답게 떠오르고 빛났던 그들의 삶이 말년에 가서 아름답지 않게 은퇴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대에 빛나는 존재로 빛나게 떠올랐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로가, 그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빛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치 우리는 인생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사진을 이제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띄울 건지 제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어떤 빛으로 채울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의 올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빛도 석양빛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은 감사이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제 인생의, 제 사역의, 교회의,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게 하십시오. 그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자주 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그 과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맺고 간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참 아름다운 빛들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빛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아름다움을 채워볼까 합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란 마지막에 말로의 그 은퇴의 시점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신의 혼자 서 있는 삶일 때가 많다는 것을 봐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원할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다가도 이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자신 홀로 서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붉은 석양빛과 같은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아닐까. 저도 소망하기는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지점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숨을 거두는 그 지점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이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빛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였던 성경의 사건은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신비한 불빛을 바라보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호와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그 선언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증명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같이 겪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말로에 됐을 때 원망과 불평과 다 이루지 못하는 꿈으로 자신의 삶을 움켜쥐지 못해 그 이를 갈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을 놓아버린 채 내 안에 하나님 가득하시니 제 삶이 평안합니다 라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자신의 영,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영으로 선언하시는데, 그 영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는 우리가 쉬는 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의문하고 궁금해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만나는 한 지체가 저에게 늘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경험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다는 그 자기 불평을, 자신의 한계를 늘 말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꼽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멀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돌아보며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부재라는 거예요. 부재. 하나님은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참 기묘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이 28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 내가 이제는 죽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서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승리에, 그 로마에 저항하며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비로소 부활한 당신과 함께 저 로마를, 온 나라를, 온 민족을 우리의 손아귀에 다윗의 왕국으로 세울 때가 됐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요.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그들이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주님 어디 가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때로 인간은 함께 있을 때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 아니고 존재만으로서가 아니라 부재로서 함께 할 뿐 아니라 떠남으로써 그 인간과 인간의 대상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서진이가 군대에 갈 텐데 어제 막 파송식을 거나하게 했어요. 너의 가는 길에 막 주의, 그래서 엄청 멀리 보낼 것처럼 막 보냈는데 가면서 우리들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가 여기를 떠남으로 오히려 갖게 될 마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이야기들을 막 몇몇 형제들이, 갔다 온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지체가 본인이 훈련소에서 썼던 그 매일매일 썼던 일기가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를 읽어볼 때마다 그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순간에 부모에 대해 가졌던 마음, 친구에 대해 가졌던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 저희도 뭐 지금은 돌아왔습니다만은 저희 아들 그 기숙사에 보낼 때 떠나 보내는 마음이 저희 아내 한참을 울었어요. 보내면서 오히려 그 가치와 떠나 보내는 지점에 느끼는 그에 대한 어떤 마음, 부재가 만들어내는 존재 인식.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잠시 다가오는 방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문안 같은 거죠. 내가 힘들어 있을 때, 힘들어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병문안으로 찾아오면 그 병문안으로 오는 순간은 그렇게 반갑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녀간 이후에 그가 다녀온 걸음이 나에게 감사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찾아왔었지. 그 사람이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줬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왔던 그 시간보다 그가 그 부재로 인하여 주는 느낌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대가 자신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존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따금 그런 의미를 가지 않습니까? 나 없이 살아봐 라는 말.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공동체,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부재를 통하여 인정시키고 싶은 것, 증명하고 싶은 것은 존재의 가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우리의 더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와 요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언제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이 좀 상할 것도 같은데. 사랑은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경험을 떠올리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그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 사람이 부재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가고 싶을 때,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현존성을 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강 작가가 표현한 한 가지의 표현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한강 작가 이 표현은 사실은 한강 작가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집필하던 중에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죽어갔던 한 젊은이가 남겼던 한 글의 메모를 보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강 작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질문을 다시 가져온다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질문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집필했다고 해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역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재의 유익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예수님은 수없이 부재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줄 아십시오. 그 부재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시간에 과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달렸던 십자가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재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까닭은 훗날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보낼 내 영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모든 것을 계시하리니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배운 모든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신앙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져야 해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멀어지셨습니다. 예수님과 떠나야만 그 부재를 만들어내야만 그 부재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적 부재 가운데 이루시는 제자들에 대한 영적인 가치와 태도, 그것이 어쩌면 2024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 않고서의 문제, 내가 증명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 내가 증명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오신 걸음의 방식은 기이하게도 부재라는 거예요. 부재. 그 부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의미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늘 이야기하는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 행동, 말투, 언행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라질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고뇌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과 가치, 개념, 신념, 아마 우리의 육체는 자라날지 몰라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내용은 자라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라나는 지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녀들의 그 내용이 만들어지고 마음과 가치가 만들어지는 지점은 부모의 부재의 지점이에요. 부모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날 영역이 없어요. 그것은 부모죠. 그러나 그 부모가 없는 부재의 시간 속에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부재의 의미, 여러분들이 살아온 2024년의 시간의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형제들하고 영화 하얼빈을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봐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장면이거든요. 그 역사적 시점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안중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습니다.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안중근과 다른 모습이에요. 고뇌에 차 있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이 포스터에 있는 장면은 두만강 얼음, 강이 얼어있는 그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주 나오는 대사가 하나 제 귓가에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에요. 길을 잃었다. 우리는 그 영웅이, 시대의 영웅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었다는 말에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웅이고 가야 할 길을 알았고 투쟁 정신과 투철한 민족주의 정신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영웅 안중근이 아니라, 이번 영화 하얼빈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췌하고 겁에 질려 지쳐있는 한 인간 안중근이 등장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참 깊었어요. 그 리더로서의 고뇌, 자신의 실수로 자신들의 동료들을 잃은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아마 당신은 영웅이 아니요? 라고 그 시대에 물었다면 아마 안중근은 손사래를 치며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비겁한 패배자입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에 이 길을 갈 뿐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표정과 행색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라는 영웅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2024년을 살아온 어떤 길은 때로는 이런 허벌판과 같은 마음일 때가 많았어요.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저는 잠시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광활한 빙판 위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영웅적으로 결기 있게 힘 있게 2024년은 뭔가 꿈꾸듯 그 꿈을 향해 살아가기를 희망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그 냉엄한 현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룬 업적, 그 영웅이라고 칭해왔던 그들의 그 역사적 변곡점을 넘어갈 수 있었던 강인한 투쟁 정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기와 민족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그들과 함께 싸워온 자신들의 동지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아주 겸손하고 나약하고 현실에 입각한 삶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절한 전쟁 씬과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대지가
이 영상 안에 담겨 있는 그 장면들도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부재의 방식으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필요한 자리에 늘 그분의 부재라는 그 깊은 내면의 의식, 그래 어떻게 해야겠니? 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라는 그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우리의 방향을 인정해 주시는 그 부재로 우리와 늘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이제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염려하는 그 소소해 보이는 작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석양빛으로 인도하고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 한 편을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는 것으로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인생의 깊은 시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항하며 도망하며 저 먼 대지의 끝자락에 머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싸우시며 우리와 고통당하시며 우리와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우리와 살아온 하나님의 시간을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빛,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빛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오늘은 식사가 없는 주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오늘 2024년을 함께했던 순의 마지막 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한 순장님들 애쓰셨는데 오늘 식사 대신 순 모임, 순장 없는 분들은 어떻게 배치가 좀 됐죠? 나눠져. 자체적으로 순장 우리 성준 둘이 성준이고는 안 밑에 있는 건 아니죠. 그 두 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순장님 없는 소모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저희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오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에 모여서 저희 그 한 해를 좀 신앙 안에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을 저희가 나누는 시간인데 이번에는요 저희가 선물을 예전에는 나와서 한 분씩 뽑았잖아요.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막 골라가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바로 막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이 사람과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라도 주셔야 되니까
꼭 준비를 하시는데 성인은 2만 원 기준입니다. 2만 원 상당의 뭐 많고 적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1만 원 정도에, 왜냐면 요즘 뭐 살 게 없더라고요. 1만 원 이하로는. 그래서 이게 좀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막 고민되다 보니까 막 하는데, 그래도 그 고민 자체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부터 우리 청년까지 겨울 리트릿이 아마 22명 정도 지금 등록한 것 같습니다.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그래서 일정들을 저희가 좀 짰는데요. 첫 번째 일정은 저희가 모두 그 축하의 자리로 갑니다. 학강초등학교 졸업식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학강초 졸업식을 다 갈 겁니다. 22명이. 그래서 다 가서 다 가고 그래서 시연이하고 유은이 졸업식에 22명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날 점심 짜장면 값은 아마 두 가정에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에 가서 저희가 짜장면 먹고, 현중이가 해남에 가면 짜장면집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짜장면 먹고 두륜산 케이블카, 그리고 내려와서 품위 있게 다도 체험, 그리고 완도타워의 모노레일 저희가 하고,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머드 테라피, 해조류 거품 테라피, 아쿠아 풀에 가면 이렇게 직접 체험해주는 한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침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앞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50% 할인을 해주고, 중고등학생은 10,000원 할인을 해요. 원래 37,000원짜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때 그 해양치유센터 들어가는데 그 수영복 래시가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거기서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필요한 것들 좀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심리 저희가 인근에 숙소를 하거든요. 하루는 해남에서 자고 하루는 명사심리에서 자고. 그래서 오는 날은 마침 15일이 완도 장이래요. 우리 예은이가 어려서부터 늘 완도 장에 가면 호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호떡집으로 가서 호떡 체험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정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은 순자님한테 직접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또 하나 드리는데요. 그 수요 강단 1월 한 달간은 저희가 명절이랑 우리가 이렇게 해남 완도 일정이 있어서 수요 예배가 이게 3번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월에 우리 새로운 예배 인도자들하고 같이 수요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순모임 풍성하게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그 건우 군대 가 있는 건우 부모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딸기를 5상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내려가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나눌지. 저희는 저기 한 박스 갖고 국빈집사 신방 한번 갈까요? 저희는 한 박스 내주시고 나머지는 나눠서 두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나눌 건지는 순으로 나누기는 송구영 씨 때문에 먹자고. 너무 늦지 않을까? 수요일 밤인데 화요일 밤인가요? 그럼 그때 먹을까요? 안 씻으면 네. 그럼 그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는 거 이렇게 빨라가지고 빨리 가세요.